할렐루야. 요즘 광고계의 트렌드 중에 하나는 극명한 대조, 즉 전후 구별입니다. 흔히들 잘 아시는 before 그리고 after이죠. 가발 쓰기 전과 후, 발모제 쓰기 전과 후, 주름 화장품, 미백 화장품 쓰기 전과 후, 보정 속옷 입기 전과 후, 다이어트 제품 먹기 전과 후 등등입니다. 광고가 다 사실은 아니겠지만 사용 전후 이 before와 after의 사진만 놓고 본다면 엄청난 변화죠. 하지만 거기에는 과장과 조작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거짓이 없는 대조도 있습니다. 바로 복음 안에서 발생하는 대조죠.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광고처럼 눈속임이나 과장도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예수님은 세계와 우주 만물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가치를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의 의미를 창조하시죠. 십자가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을 때는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화평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차원의 화평을 이루었는데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화평과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수직적인 화평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수평선과 수직선을 구분할 수 있으시죠? 수평선은 뭐예요? 영어로 horizon입니다. 가로선이죠. 수직선은 뭡니까? vertical인데 세로선입니다. 가로와 세로, 수평선과 수직선, horizon과 vertical, 이걸 구별할 수 없으면 가로썰기인데 세로썰기라고 막 주장하고 막 그래요. 이 동네에 횟집 하나 있어요. 3대째 가로 썰기 이래야 되는데 3대째 세로 썰기,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창문 커튼이 버티컬인 줄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국은 이렇게 하는 게 많은데 미국은 이렇게 한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창문을 커튼을 달았다 해서 그걸 버티컬 모양으로 달았다 해서 버티컬이라고 하는데 그걸 그대로 쓰다 보니까 이 커튼이 버티컬인가 보다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두 차원의 화평을 정확히 알고 그 화평을 마음껏 누리며 힘차게 증거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평적인 화평을 이루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구분을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존재했던 유무형의 담을 세 가지 의미에서 허물고 화평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유대인의 성전과 이방인의 뜰을 구분짓던 담을 허무셨습니다. 1세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의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유대인들의 성전에는 들어올 수 없도록 헬라어와 라틴어로 강력한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저 돌판이 보이시죠? 저게 1871년에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돌비석인데 바로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된다 하는
그 경고문이 실제로 요세푸스의 기록이 사실이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경고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이방인은 이 담 안으로 절대 들어갈 수 없다. 만약 들어가다가 잡혀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전부 자기의 책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경고문 비석은 1871년에 예루살렘에서 발견됐지만 지금 현재는 터키 이스탄불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 그림을 보면 이방인의 뜰이 이제 보이죠?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담이 이제 있는데 저 담을 넘어가면 이방인들은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참 무섭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구원에 포함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이방인들은 다만 부스러기 은혜 정도만 받을 수 있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담을 허물어 버렸고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열에 합류시켜 버렸습니다. 열등시하거나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유대인들과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비웃고 조롱하던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선포였습니다. 자신들만 독점한다고 여겼던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허용됨을 알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어떤 단어에 그어놨습니까? 세상. 그죠? 이 본문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충격적인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만을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처럼 사랑하사 혹은 하나님이 유대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래야 정상인데 그들의 예상을 깨고 그들의 예측을 완전히 빗나가는 소리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세상이 무려 4번이나 반복돼요. 이 4번이나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메시지는 구원은 온 세상 만민을 위하여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유대인의 전유물이거나 그들만 독점한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온 세상은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동일하게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세상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지만 구원을 받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허물어버린 또 하나의 담은 율법이라는 담이었습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는 생명의 언약이었지만 동시에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정통성을 내세우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율법이었고 유대인들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처럼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의 율법 숭배와 율법 지상주의를 허물어 버리고 율법을 완성하여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신 위대한 사건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눈에 안 보이는 무서운 담을 허무셨는데 마음의 적개심이라고 하는 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수준을 넘어서 저주하고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전 기도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개 돼지와 같은 율법 없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늘 그들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냥 지옥의 땔감이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또 여기에 맞서서 유대인들을 종교적 열성분자나 광신자로 여겼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움은 미움을 낳았고 적개심은 서로를 향한 칼날이 되었습니다.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것도 서로를 향한 적개심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분리벽을 세우고 서로를 미워하고 테러하고 보복하는 악순환의 이유가 바로 마음의 적개심이라는 담 때문입니다. 양자 간의 담을 허물고 유혈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평하도록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만드셨는데도 그것을 모르니 아직도 원수처럼 미워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이미 그 담을 허물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랑스러운 성도를 혹시 미워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야, 저 사람 밥맛인데 내 스타일 아닌데 저 사람 왜 이렇게 꼴이 보기 싫지? 이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영혼이 병들고 죽어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사 아들을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이유 없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미워하고 원수 맺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무력화시키려는 반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적개심의 담, the barrier of hostility, 이 적개심의 담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쟁취하시고 선포하신 화평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며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십자가 안에서 누리는 두 번째 화평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담을 허신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단순히 적개심을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였던 그들을 하나로 만드신 것입니다. 서로 원수 관계였으며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다고 여겼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만드시고 화평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알려주십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한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사 화평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는 모든 담을 허물고 화평을 도모해야만 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허무신 담을 다시 쌓지 않도록 장벽 파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barrier breaker 혹은 wall breaker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에베소서의 핵심이 교회를 보여준다 그랬죠. 이 교회 공동체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연이나 학연을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열고 막힌 담을 모두 허물고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핏값으로 허무신 담을 우리가 다시 도로 세우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담 안에 갇혀서 살지도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과 담을 세우려고 하는 교만과 불신과 의심과 미움과 비교와 편견과 오해와 시기와 질투를 버려야 합니다. 나는 담을 세우는 자인가 아니면 담을 허무는 자인가를 끊임없이 되물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담을 쌓는 자로 살고 맙니다. 그렇지 않으면 담을 세우고 타인에게 접근하지 않거나 타인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자신만의 담 안에서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락하신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어리석은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자로 부르시고 새 사람을 만드셨으니 우리는 적개심을 버리는 소극적인 수준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화평을 추구하며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호회 사람보다, 계모임 사람보다, 동창회원보다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알게 되고 지나게 된 사람들보다, 육아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보다, 이웃 사촌들보다 더 친하게, 더 마음을 드러내고 더 하나가 되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안의 성도들이다. 그렇게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싸우면 될까요? 미워하면 될까요? 시기하고 질투하면 될까요? 비교하면 될까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 참 좋은 거 하나만 자랑하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시기 질투 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남이 잘 되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있지. 남이 잘 되면 뭐 쳐주라 그랬어요? 박수. 근데 남이 잘 되면 꼭 치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참 마귀적인 발상이죠. 남이 잘 되면 치가 아니죠. 박수를 쳐야죠.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내 일처럼 여겨줘야죠.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면 왜 그런 걸 광고해서 내 자녀를 기죽게 만드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박수를 쳐줘야 돼요. 그래야 내 자녀도 도전받고 공부할 것 아닙니까? 내 자녀가 기죽을까 봐 남의 좋은 일을 광고조차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자행되는지 몰라요. 남이 잘 되면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박수 쳐주고 함께 기뻐해 줘야 돼. 비교해서도 안 돼. 그게 교회의 담을 세우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barrier breaker를 넘어서 단순히 벽을 허무는 정도를 넘어서 peacemaker로 화평을 추구하는 자로 부름받았고 그게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에베소서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중요한 팔복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 peacemaker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은 전부 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뭐 그런 복인데 화평하게 하는 자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것이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들이야. 화평하게 하는 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두 번째 화평은 사람과 하나님 간의 수직적인 차원입니다. 이 vertical peace이죠.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화평은 불가능합니다. 사람 사이에 자꾸 상처 주고 불화를 일으키며 화평을 깨는 사람은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과 누리는 수직적인 화평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화평은 무엇이며 어떻게 얻습니까? 본문 16절에는 구원받기 전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를 언급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과 화목함이 필요하다고 알려줍니다. 원수된 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도 구원받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단순히 거리가 먼 정도가 아니라 enemies of God, 하나님의 원수였다라고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5장 10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려고 화목 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천국과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임한 이 놀라운 구원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성령님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저하고 사전 교감이 전혀 없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따라서 기가 막히게 설교 내용과 딱 맞는 찬양을 오늘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요. 찬양대 찬양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그것은 구원 이후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구원 이후의 영적인 성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칭의, 이 justification, 칭의가 전부가 아니라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영화롭게 변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칭의만 강조하고 칭의가 최종 목표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구원파 이단들의 주장이고 반성경적이죠. 구원받으면 끝이야. 구원받았으니까 과거와 현재와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도 나아서 안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다 살아도 돼. 하고 싶은 것 다 해도 돼. 이렇게 이 sanctification,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에 관심 없고 glorification, 최종 영화의 단계를 갈망하지 않고 그저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살면 돼 하고 성경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한 주장을 하는 것이 이단이고 이게 바로 구원파가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단계에 각각 걸쳐 있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따라서 모든 계층,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방법은 성령님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학교에 가면 교장 선생님의 교육 철학을 따라서 학교가 진행돼야 되고, 직장에 가면 사장님, 회장님의 경영 철학을 따라서 그 회사가 나아가야 하듯이,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주장과 자존심을 내세우면 안 되고, 하나님 영광이나 공동체의 유익보다 내가 더욱 빛나거나 나의 유익만을 주장하고 강조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열심히 모이기를 계속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교회고,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 너무나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성경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시시콜콜한 것들은 연예인의 가십거리까지 다 아시면서 중요한 성경을 모르면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런 영적인 성숙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서로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열심으로, 사람의 관심으로 절대로 서로 돌아볼 수 없어요. 잠깐은 되겠죠. 잠깐은 전화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겠죠. 근데 그게 끝까지 가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하는 우리 신경호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이 어쩌다 한 번은 기도도 되고, 어쩌다 한 번은 문자도 날리고, 어쩌다 한 번은 여러분이 카톡도 하고 식사 대접도 하고 격려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계속되고 온 교회 차원으로 그렇게 한 성도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려면 누가 개입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개입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열심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나도 바쁘고 나도 힘들고 내 코도 석잔데 사람은 그렇게 이기적으로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지 않으면 중보기도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데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개입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서로 돌아볼 수가 없어요. 이기적이고 자존심이 지배하는 타락한 공동체로 전락하기 딱 좋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보다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주장을 펼치는 세속적이고 경쟁적이며 살벌한 공동체가 되고 마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방역을 핑계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배를 금지하는 정권의 폭력적인 독재에 한거 한마디 하지도 못하는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정부가 예배 드리라 하면 드리고 드리지 마라 하면 안 드리고.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비대면 예배라는 말은 틀린 말이고 비대면 예배는 없습니다. 예배는 예배인 것입니다. 거기에 한가하지 못한다면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순교자들은 왜 나왔습니까?
예배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다 순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한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스스로 폐해가지고는 이거는 안 됩니다. 예배의 자유는 헌법 20조에 보장된 것이고, 헌법 20조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하위법으로 그걸 제한할 수가 없는 것이 헌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예배를 드려라 말아라, 몇 명으로 해라 말아라, 목사는 반드시 설교할 때 마스크를 써라 말아라, 찬양대를 해라 말아라, 몇 명이 모여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코로나가 정말 창궐해서 죽을 병이라서 너무 위험해서 온 나라가 다 올스톱하고 식당도 못 가고 이제는 외출도 못하게 될 그 정도가 되면 정권이 교회를 향하여 진짜 미안한데,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헌법에 보장된 그게 있는데 미안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모든 게 올스톱되고 외출도 금지되고 식당도 못 가고 지하철도 못 하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미안하지만 예배도 좀 안 드려주면 어떻겠니? 라고 물어봐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다른 거 다 놔두고 예배만 안 돼, 그 대신 비대면은 허용해 줄게. 여러분, 비대면을 허용한다는 말은 예배를 금지한다는 말인데, 조3 모사처럼 거기에 쏘가가지고 와 비대면은 허용한대 이러면서 거기에 쏘가서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러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 핍박을 받는지도 모르고 The frog in the kettle, 이 주전자 속에 있는 개구리, 푹 삼켜져 가는 개구리처럼 그렇게 뜨거운 줄도 모르고 물이 끓어가는 줄도 모르고 따뜻한데 시원한데 하다가는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실 것이고, 전혀 깨달음이 없는 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와 도우심으로만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시죠. 말씀 맺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문은 쉬운 듯 어렵고 어려운 듯 쉽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십자가로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장벽을 허무시는 능력을 가지셨다. 그 십자가로 모든 유무형의 막힌 담을 다 허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화평하게 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가 되어서 목표를 향해 영적 성숙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자.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장대로 생각대로 믿는 분들이 아니라 성경을 여러분의 가치와 철학으로 재해석하려는 분들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